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그 책망을 듣지 않은 칭찬만 들은 교회입니다. 모범적인 교회고 또 예수님께서 많은 축복의 말씀을 주신 교회입니다. 이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원어로 보면은 형제 사랑 이런 뜻입니다. 형제 사랑. 빌라델피아. 그래서 이 이름은 이름이 좋아가지고 미국에도 빌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죠. 빌라델피아.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에서 빌라델피아 막 같은 거예요. 그게 필로소피 필라가 그 사랑한다는 건 필라 사랑한다. 필라 필로소피 그러잖아요. 철학을 사랑하는. 그래서 빌라델비아는 형제 사랑. 그러니까 형제의 사랑이 이 지역에 이제 전통적으로 많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 빌라델피아 지역의 또 하나의 이제 특징을 보면은 그래도 다른 지역은 다 상업이 발달하고 또 이렇게 도시로서의 그런 기능을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지역은 소아시아에 있는 7지역 중에서 가장 열악한 그런 도시입니다. 가장 열악한. 이 지역에는 특별히 이제 지진이 많이 나가지고 한번 지진이 일어나면은 그 다음에 여진이 또 계속돼서 지역적으로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삶이 어렵고 또 그 중에서도 이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은 아주 더욱더 그 신분적으로나 또 사회 지위적인 면에서 굉장히 그 낮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아주 어려운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그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 당시에는 이제 먹고 살라 그러면은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 상인 조합에 가입하면은 정기적으로 그 황제 숭배를 해야 되고 우상 숭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인 조합에 가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을 지키려다 보니까 더 아주 삶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 당시 지역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사는 그것이 바로 그 빌라델피아 교회의 형편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지역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지역이었는데 그런데 이 교회는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가장 칭찬을 듣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유한 교회들은 처음에는 믿음 생활을 잘 했었는데 나중에는 여러 가지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또 세상과 세속화에 빠지면서 교회가 그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어려움과 그 생활이 힘든 그 생활고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아주 굳건하게 붙들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7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시는데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예수님께서 아주 그 축복된 모습으로 자신을 제시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이것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지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바로 이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런 예수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예수님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나의 인생의 모든 키는 바로 주님께 있다.
주님이 이 순간에도 열면 열리는 것이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것이고 모든 닫고 여는 생사복의 그 키가 바로 예수님께 있다. 그 믿음을 딱 붙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들은 다 열심히 초창기 때는 열심히 순교적인 믿음으로 믿음 생활했지만은 중간에 변질되고 타락하고 세상과 이렇게 손을 잡고 그 왜 그랬느냐? 바로 모든 인생의 키가 되신 그분을 붙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조금 넉넉해지고 여유가 생기고 또 삶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삶을 살다가 그만 변질되고 맙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성도들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게도 하시고 죽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시다. 그분 안에 우리의 삶에 흥망성쇠가 달려있다. 그것을 온전히 붙들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아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축복의 선언입니다. 아멘. 네.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죠. 네. 열린 문을 두었으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열린 문, 하늘문을 활짝 열어놓았다 이 말이죠. 주여.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삶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복의 복을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늘문이 열리면 모든 것이 다 끝이 난 거죠. 하늘문이 열렸다. 하늘의 공급을 받을 수 있는 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 땅에 기름진 은혜, 그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은혜. 그거는 세상의 어떠한 축복과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늘문이 열리면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것이고, 시냇물에 심은 나무와 같이 강으로도 메마르지 아니하고 항상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왜 이렇게 미련할까? 그냥 상인조합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가끔 황제숭배 한번 하고 그러면은 상업의 길도 열리고 잘 살 수 있는 길도 열리고 다 열리는데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살고 왜 이렇게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실상은 누가 어리석은 자이고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지혜로운 사람이라 이거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로운 것 같은데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이 세상 만사의 키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그분을 안 거죠. 하늘문을 열기도 하시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시는 이가 누구냐? 그분을 안 거죠.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해서 믿음의 삶을 살았으니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얼마나 지혜롭냐 이거죠.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네.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러니까 능력으로 볼 때 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로 볼 때는 아주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하루 품 팔아서 하루 살고 그냥 행상을 해가지고 그날 끈이 먹고 사는, 그렇게 지위적으로나 신분적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하시고 감찰하신 거예요. 보시고 하시고 감찰. 에베소 교회처럼 이 교회도 언제 변할까? 그 서머나 교회처럼, 버가모 교회처럼 이 교회가 언제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를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언제 이세벨의 그 교훈을 따라서 변질될까? 주시하고 보았는데 다른 교회는 다 변했는데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변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 어려움 속에서도 막 그 어려움과 싸우고 투쟁하고
그러면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지 타협하지 않더라 이 말이죠. 그거를 보시고 감찰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다.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 기쁘고 막 감동해가지고 빌라델비아 교인들에게는 막 이렇게 축복을 지금 막 물붓듯 부어주고 있습니다. 다 타협하고 다 변하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도 저들도 조금 참고 조금 견디다가 저들도 변질되겠지, 타협하겠지, 세상과 손을 잡겠지. 그랬는데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꽉꽉하게 싸우고 이기고 투쟁하고 몸부림치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성패는 바로 인생의 키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 있다. 아멘. 그분을 딱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았다 이거죠. 아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크게 힘들고 어렵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네가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세를 만난 이 시대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람 바라보지 말고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성패와 우리의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이다. 그분이 열기도 하시고 닫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가난하고 힘들어 보이지만은 실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의 삶은 감사가 넘치고 풍요함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넘쳤습니다.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는 가난한 것 같으나 부유한 자요, 없는 것 같으나 있는 자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막 가난한 자 같으나 그러나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부유하게 산 겁니다. 하늘문을 하나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가 꼭 뭘 많이 가지고 있어야 부자가 아니고 진정한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냐? 정말로 필요할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을 받는 자, 그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 바울은 보면 감옥에 갇혔어도 빌립보 감옥에 갇혀가지고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내게는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그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이고 저 바울 저거 뻥치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빌립보서에 보니까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부한지라.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세상에 어떠한 만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을 누리며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할 때 공급받는 자가 진정한 부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셔서 필요할 때 공급하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도 풍성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우리가 다 감당했잖아요. 필요할 때 채워주시고 필요할 때 공급해 주시고 그게 진짜 부자 중에 부자인 것이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그거 밤에 잠도 못 자고 근심되고 얼마나 그거 힘들게 되냐고.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또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착착착 주셔야 그것이 복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필요할 때 공급받은 거예요. 필요할 때. 그래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이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십니다. 그 사랑의 증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괴롭혔는데 이 자칭 유대인들 그러나 사탄의 회당
이 유대인들은 겉은 유대인인데 실제는 사탄의 앞잡이라는 거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비난하고 핍박했던 그 유대인들로부터 그렇게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 중에 몇 사람을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무릎을 딱 꿇게 하는 그런 은혜를 여기 9절에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사탄의 배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얼마나 예수님이 이들을 사랑했던지 내가 너에게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이와 같이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리라. 그러니까 믿음은 뭐 넉넉하고 풍성하고 그것도 좋지만은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세워지느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와 그런 것 속에서 진정한 믿음이 세워지고 진정한 믿음이 길러진다는 거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지만 빌라델피아 교인들을 이와 같이 키우시고 양육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냈을 때에도 신명기에서 보면은 내가 너에게 광야 40년 길을 인도한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를 낮추고 배고프게 한 것은 네가 나의 말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내가 너희를 시험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달아보시고 시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주님은 감찰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무엇이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사 그 부분을 또 채워주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고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고 양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인도를 한 거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인도하고 계시고 키우고 계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이 항상 샘물이 나오는 그러한 샘물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가뭄 중에도 메마르지 않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러한 인생을 우리 주님은 만들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지금 이 유대인들, 너희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이 자칭 유대인들, 사단의 배당, 이들도 내가 다 주장하고 있다. 내가 다 붙들고 있고 내가 다 주장하고 있다. 너희들은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더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영을 회복시키고 영이 살아나게 하고 영을 강건케 해서 현실을 체험할 수 있도록 영을 강건케 해서 현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현실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신 것은 우리를 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살려주는 겁니다. 그냥 잠시 잠깐 위로하고 위안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우리를 살려서 산자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도 그냥 뭐 어려우니까 그냥 뭐 좀 살기 쉽게 이렇게 편안하게 해준 것이 아니고 그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 유대인들 내가 붙들고 있고 내가 저들도 쥐고 있고 내가 저들도 주장하고 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해요. 믿음으로 살고 더 지금과 같이 더 용기 있게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인도를 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깨닫고 발견할 수 있도록 더 우뚝 서서 정말 하늘의 것을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공급받은 것을 많은 사람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와 같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 예수님이 또 축복을 해주시는데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기특해가지고 자꾸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음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너희가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나도 너를 지켜주리라. 장차 올 그 대환란의 시험의 때를 내가 너에게 면하게 해주고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환란의 때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받아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그런 그 위기의 순간을 많이 맞게 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을 향해서는 네가 내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서 그 환란의 때에 내가 승리하도록 너희들을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참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세상에 그 어떤 물질과 어떤 명예를 가졌다 한들 이 환란의 때를 지켜줄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러나 이 교인들은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이 환란에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러니까 남은 이제 평생 내가 이제 살아가는 그 평생의 남은 생애를 내가 책임져주고 내가 지켜주리라. 오늘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에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고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온 힘을 다해요. 우리가 정말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싸우러 가신 그 주님의 말씀과 같이 피 흘리게 싸우며 우리는 진리를 붙들고 순종하고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은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많은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으로 이제 하시는 것은 너희가 지금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이와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처럼 이 믿음의 생활을 가지고 이제 끊임없이 지금과 같은 믿음의 생활로 열심히 하라. 그런 뜻이죠.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12절에 이기는 자가 되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정말 우리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자, 우리의 인생의 키를 가진 자, 지옥과 천국의 문을 닫고 열 수 있는 그런 모든 생명의 그 권세를 가진 자,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빌라델비아 교인들 같이 정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결탁하지 말고 보시고 아시고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지금 바울 통해서 신약 교회를 다 세웠잖아요. 이게 그때 빌라델피아 교회는 다 이런 교회, 에베소 교회나 지대 교회나 다 그 당시 있었던 교회인데 이 사도 요한이 이 교회들에게 본 계시, 이 예수 여기 지금 다윗의 열쇠 같은 예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거를 지금 각 곳에다가 편지로 전한 거예요. 그렇지. 사도 요한이. 그렇지. 그 에베소 교회는 다 바울이 다 세운 교회 아니야. 바울이 세우고 또 사도 요한도 거기서 목회하고 목회하다가 반모섬에 쫓겨가서 사도 요한이 또 바울이 죽은 다음에 목회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더 오래까지 살았네. 에베소 교회의 두 번째 목회자인데 그러다가 이제 로마의 박해를 받아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를 가고 유배를 가서 거기서 이제 계시를 받고
계시를 받아서 첫 교회로 자기가 목회한 교회 에베소 교회 첫 편지를 보내고 그런 걸 모르니까 다 이게 다 세워진 교회지 기존 있는 교회에 보내는 거지. 실제로 다 그때 그럼 서신을 보낸 거예요. 그럼 다 있는 아시아에 실제 있는 그 7 교회들에게 보낸 거지.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이 전체가 다 서신은 아니에요? 그렇지. 7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지금 2장 3장에 있는 거고 이제 4장부터 보면 이제 앞으로 될 예언의 내용이 쭉 나오지. 말세에 이루어질 내용. 이런 거는 그때 온 교회에다 다 보냈겠네. 아니면 그냥 감췄을까? 7 교회만 보내고 아니 그 다음 3장 4장부터는 이제 예언의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도 다 보냈을까? 여기 이 각 교회들에게? 아니면 그냥 묻어두었다가 나중에 발견했을까? 다 보냈겠지. 다 보냈겠지. 왜? 다 알리라고 준 건데 그거를 안 알리면 안 되지. 감사합니다. 다 됐어요? 내가 이렇게 할 때 배가 보이나 밑에서? 옷을 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보이네. 어디가 여기까지 보여? 거기서 보고. 너무 올리면 안 되지만 지금까지. 자, 우리 각자 깨달은 말씀 가지고 정말로 이 빌라델피아 교인같이 정말 칭찬받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사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으로 승리한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도 아버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여, 우리를 양육하고 키우고 계신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넘어지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실족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육적이고 세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에 끌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시하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뜻과 섭리와 계획을 드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난 어려움 속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뿌리가 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그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날마다 아버지 새로워지는 믿음의 은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인생의 길을 가지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뚫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 각자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없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모든 것을 아버지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염려 근심 걱정에 하나님 빼앗지 말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도우시고 아버지 공급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